세무니전이 현어세하시니 비어수미가 출거해라. 공양하면 능진일 최고하며 공양하면 필득 재불지하리니 사흥공처의 공무등일세 시고환싱 공양문이로다나 오이미 타보. 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법문하라고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똑같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봉독한 내용은 화엄경 시집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어렸을 때는 젊다라고 하다고 보니까 좀 이상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공양하면은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은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공양하면은 반드시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다. 저는 부처님이 이거 스님들 밥 먹고 살으라고 하신 말씀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부처님께 공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호주머니를 비우는 일이에요. 공양하려면 그죠? 쌀 사야죠. 불정금 내야죠. 그럼 내 호주머니를 비우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공양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내 호주머니를 비우면은 행복해진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를 채워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뭐라 그래 막 마음이 뿌듯해지지,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돈 힘으로 산다고.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힘으로 사냐? 그러니까 돈 힘으로 산대. 그런데 공양하려면은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든든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양하면은 더 심각한 것은 공양하면 어떻게 부처님이 되냐 그거예요. 반드시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공양하는 사람은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거짓말 했든지 내가 모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공감할 수 없어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올라왔으니까 고민이 해결됐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민이 해결이 안 됐으면은 왔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화엄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해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는지 하는 그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공양, 여기서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부처가 뭐길래 부처에게 공양하면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인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핵심은, 제가 본 핵심은 두 개란 말이에요. 공양이 뭘고 부처가 뭔가. 이 두 문제를 화엄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건데, 경에서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셨는데, 공양하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공양하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럼 부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부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행복해질 수 없냐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공양하는 사람만이 부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부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복을 짓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부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복을 닦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들은 말 가운데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굳이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언뜻 보면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왜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착하게 살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모든 종교와 모든 성인이 우리들에게 악하게 살으라고 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거기서 얘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착한 것이 뭐고, 그죠? 서양에서 얘기하는 착한 것이 뭐고, 동양의 전통인 유교와 도교에서 얘기하는 착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불교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도덕으로서 착한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 착하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짜증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맨날 바보같이 손해보면서 살고 그러면은 착한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 착하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착한 게 아닌 것 같다. 왜 제가 볼 때는 착한 게 아니냐? 속마음을 숨기는 거다. 착해서 참는 게 아니라 손해볼 것 같아서 참는 거다. 막 화내고 따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뒷감당이 불가능해서 그냥 참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절대 착해서 참는 게 아니다. 착한 것이 불교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순리라고 그래가지고 진리를 순응하는 거, 그게 착한 거예요. 사회적 가치로 참고 뭐하고 하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한국 불교와 모든 불교에서 동일한 거예요. 뭐가 착한 거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착하다. 좋은 일하고 착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부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불행이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느냐 그랬을 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속으로는 뭘 구하느냐 그러면은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왜 참나? 성질 내면은 뒤에 오는 것이 감당이 안 돼서. 딸하고 왜 싸우면서도 안 내쫓느냐? 그죠? 내쫓고 나서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참는다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는 뭐 때문에 참느냐? 뭐 때문에 착하게 사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이득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이득을 가지고는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착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호주머니에 털리려고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절에 오는 양반들처럼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불교만이 내 호주머니가 비었을 때 행복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가르침도 내 호주머니를 비워야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이 불교가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고 가치예요. 그걸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하냐? 그걸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유의법은 뭐냐?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유의법이에요. 죽는 줄 뻔히 알면서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 그죠? 그게 유의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했어요. 반야신경 하면서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끊임없이 나의 소유욕과 나의 탐욕을 비워내는 작업이에요. 1단계로. 나의 소유욕과 내 탐구하는 이 탐하는 욕심을 내 스스로가 드러내지 않으면 한순간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탐욕이 내 스스로가 제어되지 않아서 그래요. 공양하는 사람은 뭐냐? 크든 작든 최소한의 나의 탐욕을 덜어내는 사람만이 부처님께 공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탐욕을 덜어내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부처님을 만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래서 공양에는 3가지가 있다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흔히 얘기하면은 부처님께 그죠? 돈 내고 쌀 올리고 떡 올리고 과일 올리고 이것만 공양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사사공양이래. 물질을 가지고 하는 공양이다. 이게. 근데 이제 2번째 공양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공경 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2번째 공경이 공양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으로 물질로서 부처님에게 공양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전제됐을 때 한다?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전제됐을 때 한다. 여러분이 저한테 용돈을 하고 봉투 줄 때 저를 미워하면 주겠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봉투를 받을 때마다 기뻐요. 그러니까
공양하려면은 상대방에 대한 공경이 전제된다. 그래서 공경이 물질도 내가 공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뒤에 또 다른 공양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경 공양의 모습이 뭐냐 그랬을 때 행동이 꽃 올리는 거, 향 올리는 거 이런 것이 전부 공경 공양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꽃을 제가 아무리 받아봤자 뭐가 안 돼? 돈이 안 돼. 향을 저한테 아무리 줘도 피워줘도 돈이 안 돼. 그런데 그 향을 주고 꽃을 저한테 주는 것은 뭐예요? 저를 공경해서, 제가 좋아서,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이걸 공경공양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오시면은 막 카페트를 깔고, 카페트가 없으면은 내 옷을 벗어서 깔고, 이게 전부 부처님을 공경해서 하는 거예요. 공양에는 물질로 하는 공양도 있고 공경으로 공양하는 것도 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수행 공양이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 그걸 수행 공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공양하면은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대전제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믿을 수 없었던 전제는 공양은 돈으로만 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돈을 다 부처님한테 쓰면 나는 뭐 먹고 사노? 부처님이 도둑놈 아이가. 그래서 공양을 저는 물질로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양이 공경으로 하는 것이고 수행으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양은 뒤에 회향으로 연결되는데, 회향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이 회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모이니까 법회가 형성이 되죠. 여러분이 모이지 않으면 법회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만으로도 뭐 한 거예요? 공양을 한 거예요. 내가 자리를 채워야지 하고, 그죠? 내가 빠지면 설법전이 훌빈해져서 안 된다. 내가 반드시 법회에 참석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죠? 노포동에서 버스를 타고 오자니, 그죠? 그것이 회향인데 내 삶을 던지는 거야. 뭘로? 부처님한테. 그리고 이렇게 온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양을 하기 위한 거고, 내가 절에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온다? 부처님께 친근, 부처님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온다. 부처님을 가까이 하지면 뭐 할 수가 없다? 행복할 수가 없다. 왜 행복할 수가 없느냐? 나의 욕심을 버려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그걸 교리적으로는 무아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전부 이 무아무상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나가 없다. 내가 없다. 내 속에 나는 없다. 왜 나 속에 내가 없느냐? 무상해서, 변해가서.
그래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나도 나를 모르겠어. 왜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부처님은 무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 변해간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 그러니까 집착할 게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상여 소리가 있어요. 사람 죽으면 앞에서 요령 흔들면서 상여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여 소리라고 하는데, 상여 소리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다 차에 싣고 가서 그냥 불질러 버리니 상여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 상여 소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소리거든요. 북망산천,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오나, 그죠? 땡그랑 땡이. 근데 요즘에는 그런 소리를 들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회 문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예. 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코로나를 멋지게 방역한 것은 불교덕이다. 불교덕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불교만이 공생의 삶을 가르쳐요. 예. 공존의 문화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그런데 서구는 절대를 가르치고 나를 가르쳐요. 예. 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개인주의 문화라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덕에 개인주의 문화로 해서는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고맙게 생각해요. 진짜로요. 우리나라가 극단적 개인주의로 가는 것을 코로나가 멈추게 해줬어요. 여러분들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집단주의 문화예요. 안 쓰면 뭐라고 하죠? 빨리 써, 그렇죠? 서양은 뭐라고 그래요? 쓰든 말든 왜 네가 시비야? 이게 개인주의 문화와 공동체 문화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 공양이고, 그것이 한국 불교에서는 회향으로 나타나요. 시간이 다 됐네. 10분밖에 안 남았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양은 공동체만 하고 뒤에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뭐냐? 이제 부처님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처님을 맨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은 얘기가 중생이 부처다 그랬죠. 그런 얘기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잖아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이 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그러면은 나의 주인은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인 거예요. 이런 내용이 제 해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엄경에서는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중생의 주인은 부처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주인이 되어준다. 위, 중생, 작주, 중생들에게 작주, 주인이 되어주는 것이 부처다. 그 다음에 인중주, 사람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중생주, 중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내가 공양하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공양하는 거야?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은 궁극적 나에게 공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져보니까 맞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부처님한테 여러분 이거 쌀 다 올리면 이거 부처님이 잡숴요? 누가 먹어? 우리가 먹잖아요. 뭐 과일 올리면 이거 부처님이 잡숴요? 부처님은요 손도 못 대요. 한번 생각해봐. 이거 다 누가 먹냐?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뭐냐 했을 때 한국불교에서는 부처가 너다. 나의 주인, 중생의 주인이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오면은 처음 배우는 초심이 있는데 그 자경문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주인공아 청아언하라 그래요.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주인공이 어떤 놈이 주인공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가? 주인공아 청아언하라. 내 말을 들어라. 득도 공문이 기인 수많은 사람들이 득도 공문이 이 반야 속에서 도를 얻었거늘 여하 너는 어찌해서 장윤 생사 중 끊임없이 생사 가운데 윤회하는가? 그게 수행자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는 교육이에요. 내가 바로 누구다? 주인이다. 그래서 이 주인에 대한 것들이 할 얘기가 많지만 이 도인들이 주인공을 만나면은 주인공 문답을 하는데 그 주인공 문답 가운데 경봉 스님이 한 주인공 문답이 제일 멋져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다가 가신 분이어서 저는 경봉 스님 뵀거든요. 혼나기만 했지만 제가 19살 때 뵀어요. 여기서 뵌 분도 계시고 안 뵌 분도 계시죠? 이분이 30대에 주인공을 만나고 주인공을 만난 것을 개송으로 하신 게 있어요. 돌돌 그래. 안타깝다 안타깝다. 무정아 주공. 무정한 그죠? 무정한 나의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자기 주인공에 대해서 무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지금 봉착. 지금에서 만났으니 기다지. 이 얼마나 늦었단 말인가. 30 넘어서 비로소 주인공을 만나서 그 감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봉착 기다지. 지금에서 봉착 만났으니 기다지. 이 얼마나 늦단 말인가. 왜 이제서 만났노? 그만. 그러니까 주인공이 대답을 합니다. 가가 우습다 우습다. 네가 나보고 뭐라고 하는 게 우습다 그 말이에요. 왜 웃음냐? 그러니까 아재 군갈이 나는 네 속에 있었다. 날 멀리 쓰는 게 아니고 바로 네 속에 있었다. 그런데 여안미정 너의 눈이 밝지 못해서 네가 네 눈이 없어서 여차지 이와 같이 늦었다. 그래서 주인공이 묻고 주인공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는 뭐다?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이 이제 절에 갈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 왜 통도사 가? 내 주인공 만나러. 주인공을 통도사 가야 만나나? 그래. 통도사 가지 않으면 주인공을 절대 만날 수가 없다. 왜? 주인공 법문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죠? 통도사에 와야만이 진정한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도 통도사 근처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응? 그래야 또 슬슬 법회 때마다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평양에 태어나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다음 생에 어디서 태어나라? 영축산 근방에서 영축산 언저리에서 태어나야 또 통도사에 오지. 왜 통도사에 와? 그렇지,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세세생생은 아니고 빨리 주인공을 만나야지. 세세생생을. 다음 생에는 반드시 내가 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이것이 한국 문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이 회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디에 회양하느냐 그러면, 회양은 돌려주는 것을 회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 돌려주느냐? 중생에게 돌려준다. 이걸 삼처 회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항상 축원할 때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상내 소수 공덕해. 여러분은 그걸 들어도 몰라. 왜? 마음이 뒤에가 있거든. 그죠? 회양, 삼처, 실원만 이렇게 하고 축원문이 시작돼요. 앞에는 뭐냐? 부처님 자비와 지혜의 광명을 폭포수처럼 쏟아주십시오. 부처님은 자비의 광명을 주시면 나는 뭐 할 거냐? 나의 공덕이 있다면은 삼처에 회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공양이다? 궁극에 가서는 삼처에 회양하는 것이 부처님께 하는 공양이다. 삼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생이에요. 중생에 회양한다. 왜 중생에게 회양하느냐?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중생 덕에 생긴 거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된 것은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누구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 그 부를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게 중생회양이에요. 그리고 중생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래서 한국은요, 성벽을 높게 짓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 처음부터 개방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벽이 높지 않은 거예요. 왜? 지킬 도둑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내 것을 내놓고 있으니까. 그게 중생회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와 실제가 있는데 그 얘기 하다 보면은 끝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얘기는 하고 관둬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6가지 개송을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글로 얘기하고 한문으로 할 테니까, 오직 부처님 덕을 갖추신 우리를 인도하는 스승을 제외하고는 일체 제천인, 일체의 모든 하늘과 사람들, 그죠? 신과 인간들은 무능구호자, 우리를 구제하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그죠? 그걸 제가 한문으로 하고 마지막에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다고요? 3개, 6개가 있어요. 유체 정등각 고도 전도사코 일체 제천이는 무능구야로다나 모미 타보
부처님과 보살 등이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셨다면 한 중생도 안락할 사람이 없다네. 약불 보살 등이 불주로 세간이면 무유일 중생도 이능득 알라 이루다나. 오이미 타부. 열의 등정각과 모든 현성들이 이 세상에 출현해서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네. 열의 등정각과 급제 현성 중에 철연어 세간하사 등요 충생이로다나. 오이미 타부. 부처님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히 내가 지옥고를 받을지언정,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들을지언정 무량락을 받고 부처님의 명호를 듣지 않지는 아니하리라. 영수 지옥고야 등은 재불명이언정 불수무량락하야 이 불문 불명이로다나. 오이미 타부. 내가 과거 생에 무수겁 고통을 받아 생사 가운데 유전한 것은 불문 불명이다. 부처님의 명호를 듣지 못해서다. 소위 왕석의 무수겁 수고하야 효전생사 중은 불문 불명으로다나. 오이미 타부.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한데, 내가 일체 세간의 고통을 다 받을지언정, 끝없이 받을지언정 끝내 부처님을 멀리해서 부처님을 뵙지 않지는 아니하리라. 영광 구수일체 세간 권정 총푸른 열애야 보도 차례령이로다나. 오이미 타부.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너무